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사망이기에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와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겨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리고 오늘 떠나가는 가인에게 보호의 증표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어떤 방식만 바뀔 뿐이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죽음을 또 그렇게 면하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가인이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 그러니까 곧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이제 혼자 고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날 밤부터 아무도 지켜주는 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가인은. 그리고 내가 내 평생에 내가 힘써서 일해서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잠은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가인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인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결과로 자신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떠난 자는 자신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그가 그렇게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인 그 성의 이름을, 자기가 쌓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뜻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우는 가인의 문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문화, 이 세상 나라가 가인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성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 하셨어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 인간은 자신의 나라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갖춰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무슨 말이에요? 야발은 목축업자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은 연주하는 사람들의 시조가 되었어요. 음악을 통해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22절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은 대장간에서 도구를 만드는 자의 시조가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요? 철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 철은 뭘 의미해요? 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정복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라멕입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라멕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시작부터 좀 서늘한 느낌이 들죠. 라멕의 아내들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아내를 많이 거느릴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세상 문화는 어때요? 왕들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고, 또 좀 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내 어떤 아픔으로 인하여 내가 그걸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씀은 나에게 상처 주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대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게 아픔을 주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대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잘 보십시오.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세상 문화가 어때요? 헤어지자고 하면은 쫓아가서 보복하잖아요.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빈번하게 봐요.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가인이 시작되어졌고 세상 문화가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는 요즘 세상이 타락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부터 이미 세상 문화는 이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7배나 준다고 했지, 나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지금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두려워하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너를 해하는 자에게는 내가 7배나 벌을 주겠다 그랬더니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에겐 그랬지 우리 조상에게, 그런데 나를 건드리는 자에게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잘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세상의 권력이 더 무섭잖아요. 세상의 권력이 더 좌우하잖아요.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가, 세상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양육강식,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도 있죠. 적자생존,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나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은 돈과 권력이 힘이죠.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안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아벨은 죽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아벨은 죽고,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흥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약된 세상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25절 시작. 지금은 슬시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 하나님은 셋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거고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과 돈으로 우리를 어찌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벨의 문화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세상 문화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즐기고 그것을 원하고 그 안에서 살기 원하는지, 아니면 아벨의 문화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힘을 달라고,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인의 예배였고 가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가인의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이 가인의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아벨의 예배를 잇는 자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힘을 발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아직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나는 여전히 가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좋은 학교 들어가면 안 되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인가? 아니요. 들어가면 좋지요. 그런데 누구 그늘 아래서 들어가야 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세상 속에서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차츰차츰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수능을 앞에 두고 있고 수능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열심히, 그거에 더 주입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요, 하나님이 쓰는 그날도 컨디션을,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문화 속 한 복판에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금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에 세상 문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